네, 오늘로 이제 5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네. 아니요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네, 사실 피곤합니다. 네, 그런데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인데요. 우리는 예언자로 알고 있는 에스겔, 그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 실력이 화우링이 자꾸 생겨가지고 조금만 좀 잡아주십시오. 네. 그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였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읽다 보면 그의 관심사가 계속 보입니다. 성전, 거룩,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에스겔입니다.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스겔의 시대는 남유다의 멸망의 시대를 살아간 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도대체 왜 남유다가 멸망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남유다가 멸망해 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왜 그들은 멸망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그들을 만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러분, 동사가 보이셨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에게 사용하는 동사가 똑같습니다. 뭡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도대체 이 단어가 뭐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봤는데 피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건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이 태도는 나라의 멸망과 다르지 않다. 봤는데 피하고 지나갔다. 도대체 마음에 오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그의 직분을 갖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어떤 것들을 암기했겠죠. 그리고 기계적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이 총 몇 권입니까? 구약이 몇 권입니까? 네,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안 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답하고 계신데 구약은 39, 신약은 27, 합계 66. 잘 외우셨습니다. 우리는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슴으로 오진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가슴에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하지 말라는 규정 365개, 하라는 규정 248개, 총 613개의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냐? 도대체 이런 규정이, 이런 율법이 무슨 관계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다른 건 이겁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 된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냐?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럼 방관자죠.
네가 방관자냐? 너의 위치와 너의 마음과 너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없어서입니까? 성전이 없어서? 제사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아닙니다. 에스겔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 그래서 뭘 봐도 어떤 감흥도 없다. 누가 아파도 도무지 아파하지 않는다. 그들은 얼굴에 두꺼운 판을 깔았구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다. 그래서 나라는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에스겔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율법은 돌판 아닙니까? 몸 밖에 있는 거죠.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몸 안으로. 그걸 먹으라, 먹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상황,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스겔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였음이니라. 이의 백성이 누구보다 더하다? 이방인보다 더하구나. 율법은 기계적이 되고 가슴과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형식이 되고 마음은 사라졌기에 그들이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는 언약궤 위에 있어야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나가버립니다. 아니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성전은 뭐가 됩니까? 빈 껍데기죠. 제사는 받으시는 분이 사라진 겁니다. 제사 행위는 무의미하죠. 제사장도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이, 내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가, 내가 행해야 하는 그 무엇이 사라져버린 방관자, 도무지 감흥이 없는 마음이 딱딱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에스겔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옛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줄게.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왜? 너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너희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딱딱한 마음이란 뭐냐면 뼈와 같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살과 같은 마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건 너희의 마음이 어떠냐? 딱딱하냐? 부드럽냐? 누구를 보면 너희의 마음이 움직이냐?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하고 있느냐?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거 다 껍데기다. 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딱딱한 뼈들, 그게 온 사방에 가득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자주의입니까? 기계적 신앙? 형식적 신앙? 어떤 규정과 규칙, 절차와 형식? 아니요. 회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자비와 약자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와, 이것이 회복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터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디가 전쟁이 터집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까?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면, 그냥 기사거리가 된다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 후반부로 가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여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기준은 딱 하나죠.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회복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44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4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아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 그 제사장들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박탈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너 내 성물에 가까이 못 와. 오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시내 산에 갔을 때 아주 가까이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에 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리를 거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의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바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성전은 겉모양만 남습니다. 제사장의 직제, 그것만 나왔습니다. 속마음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겉만 딱딱한 외형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겁니다. 제사장 직분의 박탈. 그들에게 뭘 시키냐면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성전에서 이방인이 했던 일들, 물 기르는 일, 시중 드는 일, 문 지키는 일, 레위인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격화시켜버립니다. 왜요? 그들의 거룩한 직분을 그들이 소홀히 여기는 일들, 그 책무를 소홀히 여기는 일들, 그것을 마치 과거에 멸시했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과감하십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거라 그들은 믿었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들을 강등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에스겔 4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독 자손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고 그러므로 그들은 나와 가까이 나와 기름과 피를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류였던 레위 사람들 그들은 강등시키고 사독 제사장 그들의 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세문안교회 같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교회들은요 한 5대 정도 돼야 자랑한답니다. 5대. 우리 조상 위쪽에 5대는 돼야 꺼내지 그 이하는 꺼낼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자랑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직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니까 깔뱅을 잘 알아야겠죠. 칼빈입니다. 칼빈은 장로교회의 기본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중직제라는 걸 만들었죠. 원래 중세 가톨릭은 이 직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명의 감독과 다수의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로가 이후에 사제로 바뀝니다. 집사도 역시 사제가 돼서 하급 성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는 장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제, 부사제 다 성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깔뱅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직분을 만들죠. 그래서 집사, 장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장로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죠. 이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목사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지요. 근데 깔뱅은 이 직제를 모두 어떻게 하냐면 선출합니다. 선출하죠. 선출하는 이것은 선거제도입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선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 한 번씩 선출을 하냐면 매년 합니다. 매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했던 사람이 중간에 변질되니 오늘 여기에서 당신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지 매년 선출을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세습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선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깔뱅은 목사와 장로로 장로회를 구성합니다. 장로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제네바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돌보며 감독하는 일입니다. 이 장로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목회적인 상담도 하고 그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권징에 필요한 부분에 권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장로회입니다. 그러면 집사들은 뭐 했냐? 구빈원이라는 것에 거주를 하면서 봉사하는 봉사의 집사와 재정을 조달하는 재정의 집사로 나누어서 일을 했습니다. 목사들은 설교와 성실한 목회 활동을 함께 이어갔죠. 이게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처음 장로교, 깔뱅이 말하고 있는 장로교의 형태였습니다. 이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낙스는 제네바를 그리스도에 의해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직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지요. 세상과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룩한 한 구역을 정합니다. 에스겔 4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 거룩한 땅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은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너희는 거룩한 땅을 만들어라. 가로 세로가 이 안에 들어가면 500척입니다. 네모 반듯한 정방형. 성경은 이 정방형을 항상 말할 때 완전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자, 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지을 집을 주는 그 땅을 줍니다. 제사장의 기업, 거룩하다. 이게 이스라엘 땅 전체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 하여 거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아라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는 성전에서만 거룩하냐? 너희가 살아가는 집 지은 땅에서도 거룩하냐? 제사장이 어려운 이유는 성전에서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의 땅의 한 복판에 있는 거룩한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성전과 제사를 둘 것을 말하며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 새로운 공동체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예언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회복되는 공동체는 제사장들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거룩한 땅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까? 당신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터전은 거룩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살아가는 성읍의 이름 자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성읍, 그 마을, 그곳의 이름이 뭡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회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짐과 파괴와 타락과 부패와 죄악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룩과 아름다움과 회복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길을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니까? 누군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나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삶의 터전, 그 땅 전체와 그 성읍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성읍의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